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지난주 말씀 한번 되짚어 볼까요? 우리 지난주 경외하는 마음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동시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예배로 첫 반응으로 표출된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그 예배에 두 기둥이 있는데 뭐였을까요? 갑자기 기억이 안 나시죠? 그거는 바로 영과 진리였어요. 영과 진리. 그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뭐 다른 표현을 썼는데 이제 성경이 바뀌어서 영과 진리라고 합니다. 영은 뭐라고 했죠? 열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그것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정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광신도가 되어버립니다. 또 그릇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냉랭해져가지고 아무 감흥이 없는 그냥 차디찬 그릇과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밖에 없다. 어느 한쪽도 기울어지지 아니하고 양쪽을 잘 키워서 큰 마음을 만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신다.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 예배로 인한 불이 붙었다면은 그 불을 어떻게 하면은 더 잘 타게 할 수 있을까요? 더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마치 아궁이에 불이 타고 있는데 땔감을 계속 집어넣으면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말씀을 계속 집어넣어야 그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고 우리가 그 불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기 위한 양육의 부분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설교자를 화약고 관리인으로 비유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는 화약을 관리하는 사람 같아서 늘 두렵고 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화약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화약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에 화약고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요. 다 그냥 그 일대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겠죠. 화약은 그런 힘이 있어요. 폭발하는 힘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화약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아마 화면에 나올 텐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장로님들 제자 훈련하면서 첫 번째로 아마 외운 말씀이실 거예요. 멸망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의 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리석은 거 뭐야? 왜 자기가 구원하면 되지 왜 죽었어? 이럴 거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된다.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된다. 어떻게 능력이 될까요? 그것들을 우리가 좀 배워가야 될 텐데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 때 그 능력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두나미스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이 폭발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왜 발명되었어요? 탄광에서 막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큰 바위를 만나는 거예요. 그 바위는 아무리 곡괭이로 쳐도 부서지지 않아요. 흠집만 날 뿐이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 다이너마이트를 개발하고 그 바위에다 구멍을 뚫은 다음에 거기다가 다이너마이트를 집어넣고 멀리 물러서 가지고 빵 터뜨리면은 그 바위가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순간이 오잖아요. 아무리 내 힘으로 두들겨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고 파괴하는 강력한 능력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데요. 이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 대헌장과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시작하나 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시작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들어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여기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거를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불러요. 근데 그 쉐마가 뭐냐면요, 뭐 이걸로 막 성경 공부 뭐 반도 만들고 그러는데 이 쉐마는 그냥 귀로 들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디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담고 마음에 그것이 내 삶으로 바뀌어가는 그런 말씀으로 삼어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이 쉐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채우시고 또 그것이 채워져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을 아름답고 거룩하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우리 함께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첫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을 나누지 말고 마음을 다하라. 이 쉐마라고 하는 명령은 마음을 다하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뭘 하지 말라고요? 마음을 나누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농경 문화가 됐어요. 그 전에는 뭘 했죠? 양을 치고, 그죠? 유목 생활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풀이 있는 곳으로 이동을 했어요. 풀이 있으면 거기 풀을 뜯기고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 있는 풀을 다 먹으면은 또 다른 풀이 있는 곳으로 가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보니까 농사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가르쳐주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비가 중요하다. 그래서 비를 잘 내리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폭풍의 신 바알을 믿어야 된다. 풍요의 신 바알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광야에서 자신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데려다 주신 여호와는 목자의 신이다 생각한 거예요. 농경의 신은 바알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합주의가 생기게 됐어요. 다다 익선인 줄 알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 알고 이때는 이 신이 저때는 저 신이 계단 올라갈 땐 계단 신이 계단 내려갈 땐 에스컬레 신이 이렇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다 대답할 수 있는 퀴즈.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이죠? 네, 여기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시면은 느낌이 이상해지잖아요.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는 한 분이죠? 길러주신 분 말고요. 길러주신 분도 있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낳으신 분은 한 분이잖아요. 뭐 여자분 두 분이서 반씩 낳아가지고 합체해가지고 나오고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한 분이에요. 한 분. 유일한 한 분. 이분을 대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머니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렇죠? 어머니 낳아주신 어머니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도 대체 불가능한 분이라는 거예요. 아무 것으로도 대신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나오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에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분 제일 높으신 분이 여호와야가 아니고 유일한 신은 딱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바로 여호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는 거예요. 그 대체 불가능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드릴 때 조금 드리면은 그는 별로 효용이 없는 거예요. 전부가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화면 띄워주세요. 전부가 아니면 그 다음 거. 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드린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전부를 줬어요. 근데 상대방이 전부를 안 줘. 조금만 줘. 그럼 기분이 어때요? 날아갈 것 같으시죠?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이죠? 그렇지 않다고요. 하물며 나도 그런데 하나님이 오죽하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께 그 은혜를 안다면은 그분께 전부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 전에 항상 이 시간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짓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의 마음이 흩어지지 않게 하려고 다 내려놓고 이 시간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내일 무슨 일이 닥쳐올 것을 알아도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그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뭘 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여기 사랑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하브라고 해요. 지난 수요일 날 아하브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 사랑은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선택하신 사랑. 누가 선택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나 그 선택이 나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언약을 맺어주세요. 선택만 하시는 게 아니고 언약을 맺어주세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다. 그리고 그 약속을 누가 지켜가셔요? 나는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가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모든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위해 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매 순간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도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건 있을 수 없어요. 다른 거는 겸해서 세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내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둘째 한번 볼까요? 둘째 같이 읽어봐요. 둘째, 나에게 먼저 새겨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은혜, 우리가 배운 말씀, 우리가 깨달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우리는 의무가 있어요. 그냥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손자녀에게, 또 여러분의 친구에게, 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일단 전해야 돼요. 듣든 안 듣든은 그 사람 이제 책임이고, 전하지 않는 우리도 잘못된 거예요. 우리 전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새겨야 된다. 여러분, 스폰지가 있잖아요. 스폰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스폰지를 물에 탁 담궈가지고 한번 꾹 눌렀다가 손을 딱 대면은 그 스폰지가 어떻게 돼요? 안 해보셨죠? 어떻게 돼요? 물을 잔뜩 머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건드려도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근데 마른 스펀지는요? 뭘 찔러도 뭐가 나와요? 먼지만 나오죠. 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풍성해져야만 건드리면은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건드리면 뭐가 나와요? 먼지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화나실 때 있죠. 여러분, 왜 화나시는지 아세요? 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성품 중에 불편한 게 있는데 그게 자녀의 모습에서 보일 때 승질이 나요. 이거는 그냥 0.1초 만에 100%를 다 채워. 한 방에 그냥 빡 올라와요. 그래서 야 하고 소리를 지르게 돼 있어요. 그럼 화를 내. 근데 그게 원래 우리 자녀한테 내는 화가 아니고 누구한테 내는 화예요? 사실은 나 자신한테 내는 거예요. 너 왜 이런 거 가르쳤냐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름 돋는 일이 있어요. 제가 20년 교회 학교를 가르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너무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너무나도 신기한 건 뭐냐면요, 가르치는 건 잘 안 들어.
그런데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이의 연약함은 그냥 보고 배워요. 안 걸리려고 다 숨기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알아내서 그 짓을 하고 있네. 아주 그냥 소름이 쫙쫙 끼쳐요. 그러니 어찌됐든 간에 모든 순간에 말씀으로 충만해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아니면 또 다른 이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거들랑 내가 충만해지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먼저 새겨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우리에게서 흘러나가는 생명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양육은 뭘까요? 우리 화면 볼 거예요. 자녀 양육은 뭘까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술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반응이어야 된다. 여러분, 자녀 양육이 기술이 아니에요. 애들한테는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뭐 이렇게 해야 돼요. 교육학에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존재를 기뻐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은 그거를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기술이 존재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들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도 알아요. 그죠? 보니까요. 같이 시간을 공유하니까요. 말하는 것만, 내가 가르치는 것만 하겠지? 큰 오산이에요. 오히려 가르치는 것보다 보여주는 걸 더 빨리 배워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을 자꾸 보여줘야 돼요. 아이가 청소하게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청소를 해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청소하는 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청소는 안 하면서 애들한테 맨날 방 치우라고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도 안 치우면서 나한테만 맨날 치우라고요. 뭐요 이게? 이렇게 한다고요. 억하 감정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오묘한 원리를 발견해요. 하나님이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키우시는 방법이 발견돼요. 제가 고민해 봤어요. 제가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면서 고민해 봤어요. 어떻게 하면은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게 할까? 믿음 좋은 부모가 있으면은 잘 가르쳐가지고 가정에서도 믿음을 잘 자라게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부모를 교육하려고 했더니 부모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한번 하려고 하니까 그 사이에 자녀가 처음에는 우유 먹다가 그거 끝날 때쯤 되니까 결혼해서 집에 없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다른,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 때부터 가르쳐. 전혀 와닿지도 않고 무슨 생각인지도 모르고 답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그때 이 양육법이 보인 거예요. 같이 자라가는 방법. 부모도 잘하고 자녀도 잘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그대로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적어도 오늘 들은 신명기 말씀은 가정에서 이야기가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걸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밥 먹을 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존 F 케네디라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분이 자녀들이 엄청 잘 됐는데 그 존 F 케네디가 이걸 흉내내 가지고 밥 먹을 때 신문 사설을 읽고 와서 그 신문 사설에 대해서 말을 하도록 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이 논리적이 되고 막 그런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 한국의 자녀들은 왜 부모랑 밥 먹기 싫어해요? 밥 먹을 때 뭐라 그래요? 너 언제 결혼할 거야? 언제 결혼? 너 학교 어떻게 갈 거야? 너 이거 성적 떨어졌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막 밥 먹다가. 그럼 애들이 밥이 잘 소화가 되겠어요? 체하겠어요? 체하진 않겠죠. 그러나 얼마나 꼭꼭 씹어 먹겠어요.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꼭꼭 씹어 먹겠죠. 그죠? 그래 좋지 않은 거예요. 그 존재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야 돼요. 오늘은 감사한 일이 뭐가 있었니? 하나님이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양육의 근본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맨날 성적 체근하고 하시면은 나중에 애들이 밥 같이 안 먹는다고 그래요. 그죠?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얼른 마음을 바꾸고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비단 부모에게 속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구역장도 마찬가지고, 기관장도 마찬가지고, 교회 리더도 마찬가지고, 신앙 선배도 마찬가지고, 직장의 크리스천으로서도 마찬가지예요. 눈만 마주치면은 뭐라고 그러면은 그게 교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겠잖아요. 그런데 만나면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저 사람이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뭐가 채워져야 된다고요?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흘러나가죠.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먼저 채우고 내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겨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셋째 한번 볼까요? 셋째 읽어봅니다. 시작.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배우고 가르쳐라. 아멘. 우리 7절 볼까요? 7절. 그 다음, 노란색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그 다음 7절 볼까요? 자, 노란색만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래요. 언제 가르치라고요? 언제나 가르치라고요. 언제나. 집에 있든 밖에 있든. 사람이 집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밖에 없잖아요. 어디 가요? 그죠? 우주에 나가도 집 밖일 뿐이잖아요. 그죠? 단지 언제든지요.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죠? 앉아 있는 건 왜 없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누워 있는 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순간, 특별히 일상적인 순간에서 가르쳐 줘야 된대요. 교육학적으로 이런 이론이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의 말을 알아듣는데 13번 반복해야 알아듣는데요. 13번. 여러분 고개가 끄덕끄덕 하시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고개를 끄덕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하나를 10번 가르치려면 몇 번 말해야 돼요? 네? 130번 말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129번 얘기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니까 좀 들으라고 129번이나 얘기했잖아. 이러면 어떻게 돼요? 빵으로 변해요. 빵으로 변해. 다시 처음부터 해야 돼요. 다시 처음부터.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존재에 대해 인정하는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말해야 돼요. 불편해서 말하는 거잖아요. 불편해서. 저렇게 살면 되나? 이런 불편한 가운데에서 말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를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좀 참 잘못 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죠. 그냥 기도를 더 빡세게 하세요. 승질나는 마음을 기도로 다 풀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자녀가 돌아온다니까요. 근데 그 자녀한테 승질 내봤자 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린 자녀든 큰 자녀든 똑같아요. 여러분 큰 자녀들 전화 왔을 때 승질 한번 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화가 와요 안 와요? 그다음부터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 입장은 제가 자녀니까 알아요. 그냥 안 하게 돼요. 마음에서 약간 멀어져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어찌됐든 간에 그의 존재를 인정하고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가르쳐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만 일상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그 말씀이 잔소리가 아니라 노랫소리 같이 들리는 거예요. 얘야 막 차를 타고 가시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오늘 네가 운전해 주니까 너무 좋대 야 이러면서 큰 아들이 왔으면 딸이 왔으면 그러면서 저 하늘 봐봐. 오늘따라 하늘이 왜 이렇게 예쁘니? 하나님이 저렇게 예쁘게 만드셨나 보다. 이렇게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래서 어느 집에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아빠는요 기승전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말끝마다 예수님 나와가지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언어가 그렇게 바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흠뻑 빠지고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심령을 변화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놓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양육의 방법인데 이 방법이 바로 여러분을 제가 양육하는 방법이에요. 고개를 돌리면은 경외하는 마음이 나오도록 말씀을 다 짜놓은 거예요. 수요 예배 와도 경외하는 마음, 한 주일날 와도 금요일날 와도 경외하는 마음, 새벽에도 금요일, 하여튼 만나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 그 경외하는 마음이 마음에 싹 스며드는 거예요. 그렇게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큰 물줄기에 여러분 적극적으로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큰 물줄기는 우리 구역에 또 전달되고 우리 가정에도 전달되고, 제가 이제 지금은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어린 자녀들한테 이제 미션을 줄 거예요. 뭐 집에 가서 엄마랑 이거 해갖고 와. 이렇게 뭐 아이가 가서 엄마 나 오늘 목사님 이거 하라 그랬어, 이거 해야 돼. 그런데 야 목사님 또 왜 그런 귀찮은 거 시켜가지고 야 그런 거 왜 하지 마. 그럼 그 아이가 와서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뭐라고 할까요? 엄마가 이거 왜 하냐고 물어보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지 않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도 잘하고 자녀도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장성했다고요? 그 장성한 자녀와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알려드릴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함께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소망이 그렇게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지시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작용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정을 살리고 교회가 살아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런 말씀의 큰 생명의 흐름 가운데 함께함으로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그래서 마동교회 오면 가정이 살아나요 하는 소문이 나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서 이뤄가기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배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그렇게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놀라운 생명력의 흐름이 구역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 물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언제나 힘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살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줄을 믿사오니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의 지시함대로 승리하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더해지는 아름다운 삶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누리는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을 함께하게 하여 주심으로 모든 것이 살아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우리 마동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손안에 있음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